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반갑죠? 네, 오늘 교회관에서 예배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주일 예배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함께 좀 대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처음 만나시는 시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후로는 참 내게 친숙한 시편이다,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선창을 하면 성가대가 같이 코러스를 하고 온 회중이 함께 합창으로 재창으로 올려드렸을 그런 찬양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오늘 목사님, 또 싱어들, 반주팀,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올려드린 오늘 이런 찬양도 후세에 전달될 수 있겠죠. 지금은 mp3, mp4 이런 파일들이 있으니까 QR코드에 담으면 이렇게 클릭하면 영상, 음향이 같이 나올 텐데 다윗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가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편 19편 읽으면서는 성전에서 웅장하게 모든 악기들과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월십 댄스까지 다 동원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올려드린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좀 상상해 보시면서 함께 이 가사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는 그 아주 멋진 이야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시고 또 변증학자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시편 19편이 성경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이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생각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또 다윗의 감성, 다윗의 영성, 이런 것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은 먼저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야를 가득 채운 눈이 부실 만큼 푸르른 하늘, 그 하늘의 푸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두워진 밤하늘, 그 밤하늘을 빽빽하게 채운 별빛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시의 첫 문장은 우리의 마음을 성경의 첫 문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식물들로 채우시고 물을 물고기로 채우시고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구름 아래, 저 아래 땅에서 내가 있을 때 내 집이 얼마나 큰지, 내 차가 얼마나 큰지, 내 키가 얼마나 큰지, 내 코가 얼마나 큰지, 주로 그런 걸로 아웅다웅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하늘 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비행기를 탔을 때 이 비행기가 무슨 전보 무슨 새로운 비행기인데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출항한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좀 큰 비행기가 새롭게 이렇게 론칭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면서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이 창밖으로 보면 그 하얀 구름 카페트 위에 이 비행기는 아주 깨알보다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든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로 분출하다, 아주 끓어오르다, 이런 의미예요.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날이 날에게
뭔가 말하는데 이 말씀을 막 솟구쳐 오르듯이 뭔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줘요. 뭘 전달해 줄까요? 무엇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질서와 섭리,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초들이 이렇게 자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탁 전달을 하는데, 그때 자신의 임무와 미션과 수칙과 주의사항 같은 거를 서로 전달해 줍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요? 아마 내일 태양이 뜨고 질 정확한 시간을 전달해 줄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진 각도를 전달해 주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놓여질 정확한 위치, 그래서 그 그림자의 정확한 면적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스위스 시계가 명품 시계라고 좋아라 하는데, 우리의 시계에 맞춰서 천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천체에 맞춰서 우리의 시계를 맞추는 거죠. 아무리 명품 시계도 한 달에 1초는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수천 년이 걸려도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냥 우연의 신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되고요. 섭리가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네, 자연은 언어가 없습니다. 자연은 책도 없고 학교도 없고 학위 과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잘난 체하며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그런 소리들이 없어도 온 땅 구석구석에 자연의 소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과학 법칙이 몇 개 없지만,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 법칙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용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도 질서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것을 꼽아 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큼 저희들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어요. 이 손안에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CC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요즘 가전제품까지 다 연결돼서 밖에서 막 청소도 시키고 온도도 조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제가 이 작동 방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개씩 배울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아주 여기면서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에서 리모트하게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다 미리 깔아 놓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도록 깔려 있는 거예요. 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는 하늘에 있고요, 물고기는 바다에 있고요, 짐승들은 숲속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프로그램입니다. 저절로 우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설계 없이 계획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의 음향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지구의 자전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청 주파수의 영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랄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외감과 경이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하고 아주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것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대표주자로 태양을 꼽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 사실 시인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모든 문화에서 태양을 신적인 대상으로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태양도 만드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신이 아니고 태양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태양은 하나님의 심지어 종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태양이 밤에 쉴 수 있도록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달릴 수 있는 하늘 무대를 펼쳐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번 달에 이렇게 항공기 지연과 결항 사태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태양은 단 한 번의 지연도, 단 한 번의 결항도, 단 한 번의 탈선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뜨고 정확한 시간에 집니다. 도대체 누가 태양을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이 태양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동쪽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동쪽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그 태양처럼, 그 태양을 신방에서 나오는 새신랑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서는 하늘을 가로질러서 또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장막에 들어가 쉽니다. 영어 성경이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띄워주세요. 지금 Like a champion rejoicing to run his course. 그의 트랙을 기쁘게 달려가는 챔피언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멋있죠? 저만 멋있나요? 엄청 멋있어요. 이런 멋진 표현, 이러니 시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2월 2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 인생의 챔피언이 되었던 날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아이보리색 엠보싱 턱시도를 입고 제가 신랑 입장을 했던 날입니다. 모든 하객들이 주목하고 있고 관현악단이 이제 신랑 입장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활을 딱 대고 있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 모셨는데 주례 목사님께서 신랑 입장 하니까 따라라라라 하는 제가 도착한 거예요. 이 사람들 돈 주고 지금 이게 부탁한 건데 3초 훑었는데 저기서까지 3초면은 엄청 빠른 거죠. 그냥 거의 달려오듯이 like a champion 제가 달려온 거예요. 그날 저는 정말 세계 챔피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자, 이 사진은 세계 단거리 육상 챔피언이었던 우사인 볼트의 2016년 리우 올림픽 100m 달리기 경주입니다. 챔피언의 여유가 느껴지십니까? 웃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Rejoicing to run his course. 여러분, 이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빨라도 이 100m를 9초랑 10초 사이에 뛰는데요,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속 463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런 식으로 돌면서 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정확한 시간에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정확하게 열정적으로 아주 기쁘게 달려가는 챔피언 같은 신랑, 그런 모습으로 태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지구상에 누가 태양의 열과 빛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태양의 열과 빛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태양빛이 식물을 살리고 푸른 식물이 동물을 살립니다. 태양빛이 이 지구를 적절하게 데펴주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기운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의 첫 번째 단락인데요, 다윗은 시의 첫 번째 단락에서 찬란한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오면 그 찬란한 태양빛의 이미지가 이제 말씀의 빛의 이미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태양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또 종합적인 단어인데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할 때 그 율법이 토라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토라는 모세 오경과 구약 계시 전체를 의미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토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전반적인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토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라의 빛이 영혼을 비추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토라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어리석은 우리의 영혼을 지혜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시인은 토라의 말씀이 생명과 지혜를 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 눈을 밝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말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시인의 얼굴 표정이 슬프지 않아요. 기뻐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없애고 권위를 없애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과 권위를 없애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남녀가 유별하고 부모와 스승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정확하게 구별되고 확실하게 분별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준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지성의 눈을 뜨고자 했던 것이 계몽주의였습니다. 인라이트먼트, 뭔가 눈을 뜬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눈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지와 목매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다가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신학교도 머리로만 하는 신학교는 망해가고 있고 믿음으로 하는 신학교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에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네,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해야 여호와를 경외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멀리하면 하나님을 계속하여 무시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경을 물리적으로 또 뭐 마음으로 여하튼 시간적으로 계속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습관을 갖추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십니까? 순금과 말씀 어떻습니까? 금방 대답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집에 뭐 골드바 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말씀은 없고 순금만 있는 삶과 순금은 없어도 말씀이 있는 삶, 어느 게 좋으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순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순금만 있으면 말씀이 오지 않아요.
순금을 또 더 많은 순금을 찾다가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가만히 좀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 말씀이 또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끄떡끄떡 한번 해보시면 한 7분 정도 끄떡끄떡.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에게 줬다고 해요. 애들이 그걸 먹고 맛있어요,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말씀은 이렇게 달고 오묘한 거란다 이러면서 또 꿀을 발라서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이 순금처럼 귀하고 꿀처럼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기도 하고 또 쓴 면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잘 듣고 그 기준을 잘 지키면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의 다 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신 분 많지 않으실 텐데 운전을 해보면 귀찮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줄에 줄도 막 끄어져 있고 속도 제한 표시도 많고 스탑 사인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곳곳에 경찰도 숨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10년 전쯤에 주일 밤에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어디라도 부탁해가지고 좀 자고 올 텐데 주일날 교회 야유회를 하고 청년들이 그걸 다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기들이 수고한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힘이 남는 거예요. 볼링을 치자 그래서 볼링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는데 자고 갔어야 되는데 또 한 방에 가자고 내려가다가 졸음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가드레일을 3번을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차가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드레일이 이렇게 훅 들어가 있는데 그 뒤쪽을 보니까 가드레일 없었으면 영화 찍었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게 아주 지형이 구를 수 있는 지형이었어요. 영화랑 현실은 달랐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드레일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내 인생에 가드레일이 있는 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몸에 통증이 있는 분 계십니까? 통증이 있는 분? 끄떡끄떡 안 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감사한데 있으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실제로 몸에 여러분 이상이 생겼는데 통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통증은 몸에 센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켜지면 빨리 그 부분을 치료하면 됩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 빨리 팔로우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킬 때 받는 상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말씀이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라는 대회는 다 나가가지고 제가 상 받고 1등하고 고사대회 나가 상 받고 이런 거 되게 즐겼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뭘 외웠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1987년도 11월 달에 노회고사에 27번 문제가 36과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 전체를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기억났어.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렇게 쓰고 제가 그 문제를 맞은 거예요. 다 틀린 문제를 제가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난다 그랬는데 그걸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왼손잡이면서 그 사사였던 에훗의 그 마음과 이런 거를 알고 적용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그렇게 살게 될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 마음에 토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 토라의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 엘리트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망쳐놔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토라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 달라고 떼쓰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토라가 제시하는 그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늘과 태양을 통해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통해서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인이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라린 마음으로 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상하고 우아해 보였던 나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보니까 이 숨은 죄와 허물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집 꽤 괜찮은 줄 알고 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오니까 아주 먼지구덩이인 거예요. 아주 그냥 말씀의 빛이 없을 때는 우아하고 고상한 줄 알았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다 먼지란 말이죠. 허물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울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지었던 그런 허물까지도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시인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그 죄가 나를 컨트롤해요. 그래서 더 크고 더 복합적이고 더 지속적인 죄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에 중독될 수 있어요. 중독되는데 느끼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때, 신음처럼 새어나올 때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수술하시는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노크하시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시인은 이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마치 속죄 제사에 아주 흠없는 그 속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이 깨끗하게 연락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정말 멋진 시인이었고 찬양 인도자였고 예배 인도자였는데 그 무엇보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늘을 통해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게 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와 나의 묵상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가사가 우리의 귀에 익숙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시편 19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들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도 믿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 항상 충분히 잘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역설적인 그런 경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서 천국에 가게는 되었는데, 천국에 나중에 가게는 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천국은 내가 느꼈다 못 느꼈다, 내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묵상하는 바가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와 예수님의 그 토라의 언어를 충분하게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할 때는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 화평의 말, 성령 충만한 그런 말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진 그 질서 가운데 내가 쏟아내는 말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그렇게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천하의 다윗도 이것을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삶의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이 고백을 따라하면 돼요.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진실로 하고 성령께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삶의 예배로 흠없는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공예에서 예배에서뿐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이 다음에 우리 주님께 안길 때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올려지는 이 언어의 제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적셔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담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예배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멋진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와 회복으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